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그 시험 받은 내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 시험의 요지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시험이셨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그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뜻하는 동시에 이 일들은, 그 시험 받으신 일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 그의 전 생애의 성격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사 다스리게 하실 메시아로 선포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으나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자로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예견케 하는 메시아로서 그의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이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성령님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여 나타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주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였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입장에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 또는 바램, 요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역의 형태는 주로 말씀으로 가르치신 일이었음을 그 다음 내용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금 누가복음을 몇 곳만 지금 돌아보고자 한 그 구절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제가 고른 그 요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말씀에 집중해 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말씀에 집중해 가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 그 사역의 형태는 주로 말씀으로 가르치신 일이었음을 그 다음 내용이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더라고 기록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서였다는 이 점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다.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만을 언급하거나 적어도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이제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시게 되는 그 모든 그의 사역의 지금 중심을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4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생의 시작의 시점이잖아요. 여기서 이 점을 밝혀주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한결같이 칭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말씀의 그 가르침과 그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늘 그 바탕으로 섬기고 그렇게 일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말씀의 은혜를 바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 아이들아, 이게 지금 무슨 연령층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그렇게 연령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자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자라가야 되는 우리에 대한 소망을 아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게 문제죠. 말씀으로 자라가셔야죠. 그러던 중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늘 해오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습니다. 늘 해오시던 대로라는 표현이 고향 회당에서 여러 번 행하신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이곳까지 오시는 동안 여러 회당에서 행해 오신 것을 가리키는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책을 펴서 읽으시니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대적에게 짓밟히고 파괴된 이스라엘을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할 인물을 앞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예언입니다. 이사야 61장의 기록이니까요. 그렇게 짓밟히고 파괴된 이스라엘을 그 비참한 절망적인 그들로서는 어떤 길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구원할 인물을 앞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죠. 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예언은 지금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 그 권능으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께 매우 적합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본문을 읽게 되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여 읽으신 것이든지 간에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리 알린 말씀. 천년 전에 대략, 1000년까지는 아니겠죠? 네. 그 전에 미리 알린 말씀이었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읽으신 것은 사실 예수님 본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여 알리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백 년 전에, 1000년에 가까운 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은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역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 곧 지금 오신 그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여 알리신 것이죠.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사, 즉 하나님의 메시아로 세우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산상수훈이 열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 돈이 없어서가 아니요,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자신에게 참다운 의가 없으므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이와 같이 영원히 가난한 자들, 참다운 의가 없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놓자면 허물과 죄악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고 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절대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도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여기서도 지금 가난한 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거죠.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죄의 허물 뿐인 거예요. 자신에게 참다운 의가 없으므로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이와 같이 영원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라. 심령이 깨어진 자들, 영원히 소생할 이 깨어진 이것을 회복시킬 수, 어떻게 싸맬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그런 깨어진 자들, 자신의 죄와 악독함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이 무너진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곧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는 자들, 이런 불쌍한 자들의 마음을 싸매어 고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여 알리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죠. 복음의 역사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입었죠. 이 은혜 입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자라,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목을 곧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은 이렇게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요, 얽매인 자에게 노임을 선언하는 것이라. 누가 잡아 가두어서 갇힌 것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얽어매는 갖가지 얽매임에 묶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려 범죄함으로 영적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 죄의 세력에 얽매이되 소망 없이 영원히 죽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있는 그 얽매임이라. 심판 아래에, 달리 말하면 율법 아래, 로마서의 그 서술로 보면은 율법 아래, 심판 아래에,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갇혀있는 얽매임이라. 여기서의 노임, 여기서의 자유함, 여기서의 해방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은혜의 본질을 조금 비껴가고 외면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교회는 몰락해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이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해방됐고 자유함을 입었고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을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구하게 되면요, 교회가 세상과 구분 없이 되고요, 거룩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이 복음에 이 선포되는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영생의 삶의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의 세력에 얽매이되 소망 없이 영원히 죽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있는 그 얽매임, 이러한 속박, 곧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날마다 양심을 찌르는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그 정죄받는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협박하여 죄에 몰아넣는 마귀의 세력에서 노임받게 하실 그 은혜라. 지금 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요, 얽매인 자에게 노임을 선언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땅에서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죄로 팔아 탕진하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비참한 자에게 이제는 희년이라, 기쁨의 해라. 희년, 회복의 해 아닙니까? 기쁨의 해라. 내가 잃어버린 복된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복된 생명의 교제로, 그 교통과 사귐으로 다시 돌아가라 선언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 지금 그리스도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뜻, 그걸 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비참한 영혼을 슬퍼하던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라. 자신의 죄와 비참한
영적 상태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슬픔의 상복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절망으로 꺼져가는 영혼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묵상을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늘 보시면서 영광의 묵상으로 자꾸 들어가시는 훈련이 되셔야 되고요. 이게 거룩의 그 형상,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그 거룩한 영광의 형상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저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문화 또 그 방식에 그대로 젖어 들어가서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던 우리의 구습에서 우리가 점점 씻겨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대체적으로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질문 드리면요,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세요. 좀 더 두려운 것은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그 가난함을 그렇게 참 이렇게 말해지기도 하는 안타까운 그 현실이죠. 그러한 것이 지금 구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고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영광, 우리가 본래 지녔었지만 상실했고 이제 회복해 주신 우리의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되찾은 그 영광의 묵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죄에게서 구별되어져 가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지존하심에 대한 그 말씀 안에서의 묵상이 사실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그런 영적 훈련과 또 그런 생활 속에서의 그런 그 노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이제 말씀이 묻어나고 은혜가 묻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하던 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교육자는 누구라는 말 안 할게요. 한 분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이제 서빙하시는 우리 교육자보다 나이 많은 서빙하는 분이 말을 참 좋게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달리가 표현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죄와 비참한 영적 상태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슬픔의 상복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절망으로 꺼져가는 영혼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영벌에서 영생으로의 은혜를 입은 우리니까, 여러분이니까, 절망으로 꺼져가는 영혼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둥치부터 잘려나가서 다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무와 같던 자들을 다시 살려.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제 겨울에 장작불을 이제 이렇게 뗄 때 불타 들어간, 그야말로 불타던 나무, 그 나무를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불 속에서 불타 들어가던 장작이다. 사실은 꺼내봤자 쓸모가 없다. 근데 그런 우리를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빚어간다. 단순히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졌으니 그 은혜의 향기가, 그리고 그 은혜의 온전하진 않지만 그 은혜의 파편들이, 그 은혜의 자국들이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말 속에서 묻어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시 살 소망이 없는 나무와 같던 자들을 다시 살려 의의 견고한 상수리 나무같이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긍휼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참 못나고 연약한 우리가 그 영광에 그래도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표현이라서 합당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입혀주셨으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영광의 모습이 비춰지고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 긍휼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긍휼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의의 나무로, 거룩한 나무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영광을 증거하는 생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성공적인 생애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영광을 입었다. 그걸 증거할 때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 심겨진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중심이었다. 성령의 권능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서 나타났다라는 점을,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라.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의 한 증인들이 되시라. 이렇게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좀 짐작이 되시죠?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이었거든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의지할 지주와 같은 구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
아직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경건한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구절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그 눈망울 좀 짐작이 되시죠?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로하신 그 어르신, 그 집안의 어르신의 그 연로하신 가운데 의식이 온전하셨다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이제 교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 시간이 안 되시면 다른 교육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와서 복음을 저희가 전한다고 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아니면 다른 교육자가 오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가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이제 가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죠. 의식을 깨워 주시옵소서. 근데 참 마침 거기 간병하시는 분이 요양병원이니까 가능했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자가 키트로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방문증을 안 주는 곳에 들어갔는데 이제 연세 있으신 간병인 분이 마침 오늘이 의식이 좀 좋으신 편이다. 그래서 70세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8개월 전에는 일반인이셨어요. 근데 8개월 전에 뇌출혈로,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셔가지고 여기 그 목에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이 목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유동식을 이렇게 넣고 그러한 지금 상태인데 의식이 좋으실 때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집사님이 목사님 저 뒤에 분이, 근데 나중에 그러는데 그 뒤에 분은 10살 아래신데 더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이 의식이 있으셨을 때가 없으셨대요. 거의 없으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가실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이죠.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분이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과 반응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우리로서는 판단이 어려워요. 의식이 아주 온전하신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데 뭔가 뭘 표시는 하세요. 입을 벌리시기도 하고 눈을 깜빡깜빡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집사님은 같은 친족이니까 저 누군지 아시죠 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니까 반응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우리 이제 성도님은 아멘이라고 화답해 보세요. 근데 말씀은 못 하세요. 근데 뭔가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짐작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갔던 그 복음 전도와 기도를 마치고 그 성도님이 목사님 뒤에 분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바로 옆 병상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10살 아래시더라고요. 연예인 이름이라서 이름이 확 들어왔어요.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야. 그건 본명이죠. 본명인데 그런데 눈을 딱 뜨고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앉아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 이분들,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대한 말씀,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저들이 의지할 유일한 마지막 소망의 말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고 있는 그 말씀. 아직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던 경건한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그 마지막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읽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망울. 제가 이걸 여러분과 나누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두 분의 성함을 기억할 겁니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우리 성도님과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드릴
드려도 될까요? 근데 다른 반응은 못 하더라고요. 몸을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께 드렸던 거의 같은 내용,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 영혼에게 임하게, 침투에 들어가게, 이들이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게, 이들의 영혼으로, 이렇게 연약한 상태지만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로 죽으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도를 마쳤어요. 놀랍게도요. 이분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똑똑히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놀라고,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처음이 아니니까 소망을 했죠.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정작 우리가 가서 이제 뵙기로 한 성도님은, 그 형제님은 근데 좀 더 상태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10년 차이도 나고. 그런데 이분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목사로서의 심정은 여러 가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날 이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돌아와야만 했어요.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바로 돌아오는 그 내내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복음을 갈망하는, 지금 거기 보니까 네 분이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다 목에 이렇게 호스가 꽂혀져 있고 거의 의식은 없으시고 눈망울이 의식이 있는 분이 있고, 이런 상황. 그 형제님만 해도 8개월 전에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었던 10년 아래에 그러니까 60세 되신 분이죠.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죠. 복음이 또 성령님의 역사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과연 지금 우리 교회, 일반 교회, 우리 교회는 복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갈망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라움과 기대에 찬 시선으로, 그러나 과연 이 예언이 실현될 수 있을까? 오늘 이분의 입을 통하여 다시 선포된 예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기대와 의심과 불안이 섞인, 그러나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시선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시하였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엄숙하게 선언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너희가 기다려온 이 복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하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뜻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죄와 비참한 영적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의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으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언제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장로교회가, 예배당의 구조가 여기 강단이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항상 중심이어야 된다. 우리의 존재, 삶, 그리고 교회가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 된 교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은 지체가 된 이 교회가 말씀의 양식으로, 그 신령한 양식으로, 성령의 권능이 말씀으로
이러한 믿음에 집중이 있어야 되고, 더욱이나 이 시대는 그게 필요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종교개혁에 그러한 역사의 간섭으로 일어난 개신교, 장로교회가 대표교가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눠왔듯이 우리는 그 500년을 거슬러 올라간 그러한 교회의 형편 속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의 본 모습은 500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간, 종교개혁의 500년 역사가 이어져 왔으면 더 성장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올라간 그 모습. 그러한 상황에 이 시대의 교회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 같은 연약하고 작은 목사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분들, 또 선배, 그리고 선교사들의 증언, 그 모든 것을 모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를 봐야 될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오직 성경의 종교 회복, 종교 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오직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교회에 지체된 우리 신자의 믿음이 오직 말씀에 의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이것은 졸업이 없어요. 방학도 없고요. 졸업이 없어요. 평생 내가 가진 믿음이 말씀에 의한 믿음인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 말씀의 믿음인가를 늘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보실 때나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고 듣고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나 내 믿음이 성경에 의한, 말씀에 의한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사역의 중심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이었고,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붙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들을 본받지 않고 말씀을 참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그리고 지체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본받고 뒤따라가기 위하여 우리 힘써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송내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묵상, 거룩의 묵상이 우리 성도들의 참 일상의 묵상의 훈련이 되고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신자의 일생을 그냥 허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것을 슬퍼해야 하고 그것을 탄식하며 아까워해야 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야말로 이 거룩한 생애를 물쏟듯 쏟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우리의 그렇게 방자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새롭게 또 가족을 만나거나 어떤 여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심, 그 중심에서 가족을 위하고 섬기고 또 오고 가는 길에서도 바쁘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병상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나 또 사회 경제적으로 공고한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소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러한 또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